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여러 가지 순서와 과정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누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구원받았고,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았죠? 현재도 구원받고 있으며, 그렇죠? 현재 구원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지금 구원의 단계에서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을 미리 애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오늘날에도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셨잖아요. 이제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온 지금 지구상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명했어요.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불러냈다는 것이죠. 불러냈어요.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서 이끌어야만이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하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무리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게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중생,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무거울 중자, 날생자를 써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영적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러.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뭐냐?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알겠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마른 뼈 환상의 에스겔서에 나타나잖아요. 백골이 된 흰 뼈에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 이 생기가 누구냐? 성령이죠. 영혼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생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하나는 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은 대체 또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처럼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영생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도 비슷하죠. 회개.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삶으로부터 떠나려면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딱 두 가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불순종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그게 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했죠. 안 하면 죄요.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부모님 다 공경하셨어요? 그럼 죄인 거요. 죄진 거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과거에는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이런 게 죄구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게 죄구나 이걸 알고 그 생활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깨닫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를 검사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종양이나 그리고 암세포도 같은 것이 발견됐죠. 에? 검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때 여러분 MRI를 찍을 때 그 방사선입니까 그게? 쭉 통과됐죠. 그럼 우리 안에 싹 비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종양과 암세포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성령이 빛이 우리에게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MRI 같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 때는 어둠에 살았기 때문에 얼굴에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몰라. 다 캄캄하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 뭐 어떤 사람이 밝은 햇빛으로 나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죄가 생각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야 죄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죄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여러분 종양이나 암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떼어내야죠. 누가 떼어냅니까? 의사가 떼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검사하고 나면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죠?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하죠. 에? 그냥 죽을래요? 대답이 그냥 얼굴들을 보시니까 그냥 나는 안 가고 죽을란다. 그렇죠.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죄가 발견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받고 지옥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딱 한 분.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전문의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 못하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을 못 느끼면 검사에서 안 나오면 의사 안 찾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도 못 발견하니까 예수를 안 찾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처럼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칭의, 의롭다고 인쳐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친히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요, 두 발 뻗고 못 자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다 심판받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심판을 면제됐어요.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 양아들, 양딸. 양딸? 발음이 좀 그런가요? 양아들. 양아들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자, 공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라는 특징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혔어요. 지금 소유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마귀가 보이면 안 됩니다. 또 실컷 보라니까 또 성령이 계신가 보라니까 또 마귀 들었거면 또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십시오.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면 목사님 아들은 그럼 하나님의 할아버지겠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주위에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내 아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각자예요. 나도 믿어야 되고 우리 아들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까 할아버지가 돼야 돼. 내가 그렇죠? 나는 믿었으니까 아버지지만 자기는 안 믿어도 그냥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 생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를 다녔어요. 기업을 아주 큰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시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을 어디에로 보내서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니? 공장, 생산하는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누구하고? 노동자들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 회장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힘든 일을 시켜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월급쟁이들은요, 조금만 힘든 일 시키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그 회장님 아들하고 월급쟁이하고 다를까요? 다른 게 뭐가 있죠? 회장님 아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종업원은 못 물려받으니까 짜증나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나는 그 회장님 아들이 회장님을 욕한 적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불평불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는 것은 경영 수업이구나. 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전혀 원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경영 수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인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요, 누가 욕을 먹겠어요? 에? 하나님이 욕먹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항상 나한테 귀가 닳도록 한 얘기가 있어요. 너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너 가서 말짓하지 말아라. 왜? 네가 말짓하면 누가 욕먹는다? 아버지 엄마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못 살면 사단은 금방 올라가다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 저 사람 말이요, 송 목사 죄졌대요. 죄졌대요. 저거 어떻게 잘라야 할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참소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못 들여요.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로부터? 원수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됐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막 고자지르면서 마귀 다윗 죄졌대 막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도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거 뭐 교도소에도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여러분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요. 영광 가려요. 자, 그래서 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같이 이렇게 착실하게 이 땅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8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들 천국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래서 가봤어요? 할렐루야. 나는 또양 가봤다 온 게 할 말이 없네. 이거 안 가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히말라야에 올라갈 때 히말라야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없던 길이 새로 생기고 있던 길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어제까지는 길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길이 아니야. 왜? 눈보라가 쳐가지고 다 덮여버리기 때문에 거기 밑에는 몇백 미터 낭떠러지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려면 꼭 동반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어? 셀파가 있어요. 셀파. 짐꾼이라고 했죠? 짐꾼. 예? 그거 꼭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상돈 그 등산가 혼자 못 올라갔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셀파가 있어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는데요. 수시로 변합니다. 길이. 여러분 혼자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셀파. 그래서 성령님을 갖다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셀파가 도와줘야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인생길 얼마나 크레바스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길 앞에 낭떠러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다니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분 손대지 못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라있으면 우리는 만마다 요동치면서요 마귀에게 완전히 시험에 밀가불로 또 베드로를 청구했잖아요. 사단이 뭐하려고? 밀가부를 또 갖고 놀라고. 왜 우리가 사단의 이런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느냐?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을 뭐라고 그러죠? 부자. 부모 자식 간을 천륜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 천륜이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호적 팠어요 안 팠어요? 안 파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말짓을 해서 호적 파집니까? 안 파집니까? 안 파지는 거예요. 왜? 천륜이에요, 천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지진 요새 많이 나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 매몰되면서도 그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듬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셨죠? 보십시오. 그게 사랑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세상 종말까지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라고 해요. 영화 단계.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걸 갖다 영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들려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휴거되는 것이죠.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몸이 변화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 그걸 갖다 이제 영화, 아주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예루살렘, 하나님 만드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시죠. 그게 이제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어떠냐?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것이요. 영원한 애통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영원히 이제 주님과 같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손에 굳게 붙잡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